여호수아 1장 1절로 9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모든 것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해족석의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화중지병, 그림의 떡이라는 말입니다. 보고 있어도 먹을 수는 없습니다. 관상용일 뿐 아무리 많이 가지고 있어도 그림의 떡만 가지고 있는 사람은 굶어 죽습니다. 교회 그리고 우리의 믿음 생활, 그것을 마치 그림의 떡처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진면목을 모른 채 그저 껍데기만 보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교회가 그게 전부 답니까? 우리의 믿음 생활, 신앙 생활이 껍데기로 보여지는, 여러분, 그거에 그치는 것입니까? 여러 사람들이 보여주고 있는 실망스러운 일들, 그것이 교회의 전부다고 우리 신앙 생활의 전부입니까? 그런 것이었다면 이 교회는, 우리의 믿음은 2000년을 넘어 우리에게 올 수 없는 것입니다. 분명히 여러분, 그 속에 담겨 있는 생명력이라는 거, 진짜라는 것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성경책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성경책도 그림의 떡처럼 구경만 하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책을 읽고 묵상하며 자기의 삶을 복되고 형통하게 만들어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성경에는 저와 여러분의 삶을 복되고 능력 있게 하는 은혜가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죽은 문자로 기록된 내용들이 아닙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가지고 있는 능력을 다음과 같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부터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할렐루야.
그러니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을 그림의 떡과 같이 구경하지 말고 나의 것으로 읽고 묵상하는 일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우리에게 주는 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오늘은 그 많은 복 중에 하나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형통의 복입니다. 여러분이 성경 말씀을 매일매일 제대로 읽고 묵상한다면 여러분의 삶이 형통할 것입니다. 여러분을 축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형통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의 삶이 또한 형통해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부모님들의 삶이 사는 것이나 죽는 것에서 형통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서 확인하는 것들이 우리에게 믿어지고 여러분의 삶에서 실행되어야만 합니다. 이것이 말씀이 주는 힘이고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복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분명히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호수아 뿐이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호수아 1장 8절 다 같이 시작.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하나님은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에게 내 길이 평탄하여지고 내가 형통하여질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믿는 사람들의 형통한 삶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왜냐하면 그의 형통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실 더 큰 일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러려면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이 일을 하지 아니하면서 자기는 형통하기를 바란다면 제가 누누이 기회가 되는 때마다 말씀드리는 것, 그것은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사는 게 아니라 요행을 바라며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을, 여러분 자녀의 삶을, 여러분 부모의 삶을 이러한 확률의 게임에 남겨두는 것은 너무너무 아까운 일이에요. 왜냐하면 여러분은 소중하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이 너무 귀중합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와 여러분의 부모의 삶을 확률의 게임에 두어서는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확실한 것을 말씀하세요. 평탄하고 형통하려면 주야로 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라. 그러니 이것을 일단 우리는 해놓고 보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말씀을 붙잡고 성경에서 누구보다도 형통한 삶을 산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호수아는 모세의 뒤를 이어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것은 여러 면에서 부담스러운 일이었어요.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지도자가 모세였습니다. 모세는 출신 성분도 좋습니다. 애굽의 왕자 아닙니까? 그런데 눈의 아들이라고 딸랑 소개되어 있는 여호수아는 모세에 비하면 듣보잡이에요. 게다가 모세는 능력의 사람입니다. 많은 기적을 일으켰습니다. 홍해 바다를 가르고 반석에 물을 내고 모세를 대적하는 사람은 땅이 꺼져 삼켜지고 심지어 그의 형이나 누나도 모세를 대적하면 지독한 문둥병에 걸리면서 모든 사람들이 경외심을 가지고 바라보던 사람이 모세였어요.
여호수아는 이런 모세의 뒤를 이어 가나안 땅 정복의 과업을 완수해야 했습니다. 얼마나 부담스러웠겠어요. 그리고 여호수아에게는 모세와 같은 능력도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모세보다 여호수아가 상대해야 할 대적들은 훨씬 강력했어요. 차원이 다른 적들을 상대해야 했습니다. 여호수아가 이제 상대해야 될 적들은 가나안 땅을 이미 차지했고 거기서 성을 쌓고 요새를 갖춘 7 족속들이었습니다. 게다가 여호수아가 이제 이끌어야 할 이스라엘 민족은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그들은 여전히 불평과 불만에 가득 찬 사람들이었고 걸핏하면 원망하고 불순종했습니다. 왕년에 그런 모세도 돌들어 쳐 죽이려고 한 게 3-4번이었어요. 그런 모세에 비해서 여호수아는 너무나도 작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두려워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여호수아에게 나타나 말씀하셨죠. 내가 모세와 함께 하던 것 같이 너와도 함께 할 것이다. 격려하십니다. 그러니 강하고 지극히 담대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는 추진 성부도 좋지 않고 능력도 크지 아니하는 여호수아에게 주신 것이다 한 가지 확인시켜 주시는 게 있는데, 여러분 그게 무엇이었습니까? 여호수아 너에게는 율법책이 있다. 그 사실을 일깨워 주세요. 여호수아에게는 다른 모든 것은 없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고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이후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를 강하게 하고 담대하게 하였습니다. 평생에 여호수아를 감당할 자가 없게 만드셨어요. 여러분, 여호수아 전체 일생을 요약하는 단 하나의 단어가 있습니다. 형통입니다. 여호수아는 성경 전체에 약 2197명의 사람이 등장하는데 2197명의 사람 중에서 가장 형통한 사람을 꼽으라고 하면 이삭과 여호수아예요. 이삭과 여호수아 인생에는 그렇게 큰 어려움이 별로 없었습니다. 여호수아는 가나안을 점령해냈고 전쟁보다 농공행상이 어렵다 그러는데 차지한 땅을 지파별로 부족별로 가정별로 나누어 주는 그 일들도 무리 없이 다 해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여호수아의 그 형통한 삶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구원이라고 하는 원대한 꿈도 이루어내셨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의 삶이 이렇게 형통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자녀의 삶이 이처럼 형통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부모님의 삶이 사는 것이나 죽는 것이나 이처럼 형통하기를 바랍니다. 비결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있습니다. 성경을 들고 다니는 것으로는 여러분 부족합니다. 집에 성경책 꽂아 두는 것으로는 안 돼요. 여러분의 핸드폰에 성경 어플리케이션을 깔아 놓았다는 사실로는 어림도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뭡니까? 성경을 진짜 읽는 것입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 정말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 거예요. 성경이 그림의 떡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이 유익, 목적, 능력을 정말 아는 사람은 읽고 묵상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런 얘기 들을 때마다 예전에 이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제가 신학교 1학년 때에
경기도 시흥시에 있는 작은 교회에 주일학교 학생의 총무교사로 봉사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주일학교를 담당하고 있던 전도사님께서 우리 교사들이 진행하고 있는 공과가 얼마나 깝깝하시던지 하셨는지 모든 교사들에게 이제부터 모든 주일학교 교사들은 교환을 만들어 와서 주일 아침마다 자기에게 사인받고 공과 진행을 하래요. 그리고는 집에 가고 싶은데 교사들 다 모아놓고 공과에 대한 세미나를 진행하셨다 그랬죠. 공과의 중요성, 공과의 활용법 세미나를 하셨어요. 그리고 일주일이 지나 주일날 아침이 됐는데 교사 중에서 교환을 만들어 온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그리고 전도사님이 또 오후 예배까지 다 마치고, 그땐 저녁 예배였는데 저녁 예배 마치면 9시였는데 빨리 집에 가고 싶은데 전도사님이 또 교사를 모아서 세미나를 진행하셨어요. 공과의 중요성, 공과의 활용법 세미나 1시간이 넘도록 다 하셨죠. 그리고 일주일이 지났는데 아무도 안 만들어 왔어요. 그러기를 2달 가까이 갔는데요, 아니나 다를까 계속 또 그날도 전사님이 교사들 집에 가지 말고 모이라 그래 놓고서는 또 세미나를 진행하시는데 토시 하나도 안 틀려요. 공과의 중요성, 공과의 활용법 막 쓰시는데 주변에 있던 다른 교사 선생님들이 저보고 눈치를 이렇게 주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총무교사니까. 그래서 총대를 메고 전도사님, 정중하지만 단호하게 제가 말했습니다. 다 압니다. 이제 그만 좀 하시죠. 전도사님이 그때를 기다리셨던 것 같아요. 그때 한 말씀 하신 게 제 평생 잊혀지질 않아요. 그때 뭐라 그러셨냐면, 안다고요? 정말 알면 만들어 왔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익숙한 것과 정말 아는 것은 다른 겁니다. 많이 들어서 익숙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정말 아는 건 달라요. 정말 알면 하는 것입니다. 성경 읽는 것 중요하다, 큐티하고 묵상하는 것 중요하다, 여러분 누가 모릅니까? 그런데 여러분, 멀리 갈 것도 없이 여러분 지난 일주일을 보시면 돼요. 스스로 시간을 내어서 내가 성경을 몇 번이나 얼마나 읽었는가, 그걸 보면 성적표는 여러분 지금 머릿속에 있을 거고, 그거 보면 우리가 아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에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사람에게 주님이 주신다고 하는 이 형통의 복이 여러분에겐 그림의 떡입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삶에 누릴 축복입니까? 여러분은 말씀에 대해서 믿음을 가지고 사십니까? 아니면 여러분은 말씀에 대해서 요행을 바라며 사십니까? 다시 한번, 여러분의 인생을, 여러분의 자녀의 삶을, 여러분의 부모님을 확률 게임에 두는 것은 여러분이 너무 존귀해요. 그렇게 두기에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성경을 읽고 묵상하려는데 여러분 잘 안 되는 분이 있다면,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중요하다는 사실을 아직 모르시는 것이고, 두 번째는 습관이 잘 안 들여져 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성경을 읽고 묵상하려면 몸에 밴 경건의 습관이 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머무는 그 습관을 우리가 들일 필요가 있어요. 여호수아에게는 이러한 경건의 습관이 있었고, 여호수아에게는 이런 경건의 습관을 들일 만한 좋은 기회가 있었습니다. 여호수아가
모세의 비서로 일할 때였습니다. 이때 모세가 하나님과 깊은 친밀한 교제를 합니다. 그것을 모세는 바로 옆에서 지켜볼 수 있었어요. 그리고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 출애굽기 33장 9절로 11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때에 구름 기둥이 내려 회막문에 서며 여호와께서 모세와 말씀하시니 모든 백성이 회막문에 구름 기둥이 서 있는 것을 보고 다 일어나 각각 장막문에 서서 예배하며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모세는 하나님과 정말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사람이었고 그것은 모세가 보여줄 수 있는 모든 능력의 원천이었습니다. 여호수아는 지근거리에서 이것을 다 지켜볼 기회를 얻었습니다. 하나님과 친구와 같이 이야기하는 모세를 보며 여호수아에게도 사모함이 생깁니다. 아, 나도 모세와 같이 하나님과 친밀한 사람이 되고 싶다는 소원이 생깁니다. 여러분, 경건은 다른 것이 아니라 경건은 하나님과의 친밀함이에요. 하나님과 친밀하기에 하나님을 닮은 모양새를 경건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누구든지 무엇이든지 간에 친해지고 그를 닮아가고 하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더 자주 만나고 더 오래 만나고 더 많이 만나는 것밖에 없습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세가 자기의 일을 다 마치고 회막을 떠나 자기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러면 모세의 비서 여호수아도 퇴근하면 됩니다. 자기 일 끝났으니까요. 집에 가서 쉬기도 하고 가족들과 시간도 보내고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여호수아가 바라는 것은 다른 것이었어요. 그래서 모세가 떠난 뒤에도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머물러요. 이렇게 한 번 했다는 것이 아닙니다. 오랜 시간 반복해서 꾸준하게 매일매일 몇 달이고 몇 년이고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여호수아에게는 하나님 앞에 자연스럽게 머물게 되는 경건의 훈련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경건은 돈이 되는 일도 아니고 밥이 되는 일도 아닙니다. 하지만 이 경건은 그 무엇보다도 여러분에게 복이 될 것입니다. 사도 바울 역시 경건을 무척이나 강조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의 사랑하는 제자 디모데에게 쓸데없는 것에 시간 쓰지 말고 오직 경건의 훈련에 힘쓰라고 다음과 같이 설명하면서 이유도 말해줘요. 디모데전서 4장 7절 9절 다 같이 시작.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미쁘다 이 말이요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하로다. 할렐루야. 디모데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 이 말을 받아야 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경건에는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다고 하셔요. 육체의 노력이 주는 약간의 유익과는 비교할 수 없는 것이라고 자랑하죠. 여러분, 경건이 주는 내생의 약속이 영생이라면 경건이 주는 금생의 약속은 형통이에요. 이와 같이 경건의 비밀을 아는 사람은
경건하기 위해 스스로 노력했을 뿐 아니라 자기가 아끼고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에게도 경건을 연습하고 경건을 훈련하라고 늘 얘기를 했어요. 가르쳤죠. 여러분, 이 세상에서는 형통이고 저 세상에서는 영생이라면 여러분, 경건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어요? 경건보다 더 큰 능력이 어디 있습니까? 앞서 언급했던 여호수아가 좋은 예입니다. 여호수아에게는 모세와 같은 좋은 배경도 없었고 모세와 같은 능력도 없었습니다. 성경 어디에도 모세와 같이 여호수아가 능력을 행했다는 것은 없어요. 여리고성 혼자 했습니까? 요단강 가나안에 때 자기가 했나요? 언약궤가 다 했습니다. 하지만 여호수아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경건의 습관을 만나자 이것이 능력이 되었습니다. 여호수아의 형통한 삶은 경건의 습관이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만나게 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으로 매일매일 경건한 삶을 살게 하였던 것, 그것이 비결이었어요.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형통한 삶을 살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그림의 떡이 될 것이냐, 내가 먹고 누리는 나의 삶의 능력이 될 것이냐는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들고 다니고 있어야 할 성경책과 그것을 읽고 묵상하는 일들이 얼마나 나한테 실제가 되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것입니다. 형통한 삶은 말씀을 통한 경건의 열매이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형통하기를 원하십니다. 이를 위해서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을 말씀 안에서 기다리고 계세요. 그리고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어 여러분들이 형통하기를 원하십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시죠. 이사야 30장 18절 시작.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심이요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시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마음 아닙니까? 이러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이러한 하나님의 뜻을 받아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머물며 하나님을 기다리고 하나님을 만나며 그 말씀이 계속 이어질 때에 여러분은 하나님과 친밀해지고 여러분의 경건의 꽃이 피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친밀하여지면 하나님의 뜻을 잘 알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일을 아는 사람이 됩니다. 알기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과 함께 형통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형통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자체가 형통이다 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아직 경건의 비밀을 모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도 교회 다닌다는 사람들 중에서도 참 많습니다. 그들은 다른 일에 너무 바빠졌습니다. 다른 곳에서 애를 쓰고 있습니다. 이것이 나쁘다고는 말할 수 없는데 어리석다고는 말할 수 있습니까? 왜냐하면 그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여지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은혜 받기에는 너무 바쁘고 자기 일로 꽉 차 있습니다. 늘 일에 쫓기니 피곤하고 경건의 시간을 가지는 일이 불필요하다. 중요하지만 시간을 쪼개어 내어주기에는 부담스러운 일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신의 삶과 믿음 사이에는 꽤 먼 거리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삶과 믿음이 사실상 관계가 없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믿음이라는 것이 간혹 지치고 힘든 마음에 위로가 될지언정 능력이 되지는 못할 것입니다. 믿음은 없으나 능력 없는 그리스도인은 여러분 이렇게 출발하는 것입니다. 능력 없는 그리스도인이 형통한 삶을 살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바쁜 일에 파묻혀 정신없이 사는 것보다 잠잠히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와 앉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머물며 자신이 주는 힘과 지혜와 평화를 얻으며 살기를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면서 여러분을 위하여 더 큰 일, 내가 아등바등거리며 살 때보다 더 큰 일을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이루어 주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을 형통하게 하려고 내 앞에 나와 나를 기다리라고 그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을 기다리며 경건을 쌓아가는 말씀, 또 말씀 묵상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되는 이유입니다. 이런 것은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는 게 중요합니다. 말씀 읽기와 말씀 묵상이 중요하다는 것 알아서 뭐 하겠습니까? 하는 게 능력이지. 하지는 않고 듣고만 있고 알고만 있는 말씀은 아무 의미 없는 그림의 떡일 뿐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실제로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주야로 읽고 묵상할 수 있을까? 여러분, 먼저는 하나님에 대한 다음의 세 가지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어야 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자기를 찾는 사람들에게 상을 주고 싶어하는 분이라는 그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어야 됩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아닙니까? 다 같이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둘째는 하나님은 나의 모든 것을 알고 동정하시며 나를 돕기 원하신다는 그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히브리서 4장 15, 16절 하나님은 다 아시지 않습니까?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할렐루야. 세 번째 믿음은 나를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방법은 말씀이다 라고 하는 확고한 믿음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 17절 다 같이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러한 세 가지 정도의 믿음은 가지고 있어야 우리는 즐겁게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읽고 묵상할 수 있습니다. 이 믿음 안에서 우리는 희망을 가지고 소망 가운데에 오랫동안 매일매일 즐겁게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할 수 있고 여러분 능력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이 있다면 그리고 실천하고 싶다면 이제 당장에 내일부터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일이 있습니다. 주변 정리하는 겁니다.
말씀을 읽고 묵상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돼요. 주변이 정돈되어 있지 않으면 마음이 있어도 잘 못합니다. 주변 정돈에서 여러분들이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말씀을 읽고 묵상한 시간을 정하는 겁니다. 방해받지 않고 차분하게 꾸준하게 할 수 있는 시간을 정하셔야 돼요. 하나님을 만나기로 약속되어 있는 시간을 매일매일 확보하시는 겁니다. 아침도 좋고 저녁도 좋습니다. 그런데 아침에 하는 성경 묵상과 저녁에 하는 묵상은 결이 약간 다릅니다. 아침에 읽는 성경, 아침에 하는 말씀 묵상은 그날 하루를 살기 위한 지혜를 구하는 것이 더 많겠죠. 그리고는 시편 5편 3절처럼 아침에 하세요. 읽어보실까요? 시작.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저녁에 하는 성경 읽기와 말씀 묵상은 하루를 돌아보고 반성하고 감사하는 성격이 더 강해지겠죠. 여러분, 저녁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성경 읽는 소리를 듣게 되기를 바랍니다. 시편 141편 2절 시작. 나의 기도가 주 앞에 분향함과 같이 되며 나의 손드는 것이 저녁 제사같이 되게 하옵소서. 시간이 정해지면 다음은 장소를 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만나는 약속 장소 아닙니까? 역시 가장 중요한 것은 아무에게도 방해를 받지 않고 한적하고 조용한 곳일수록 좋다는 겁니다. 교회를 찾아도 좋고 가정의 어느 한 자리도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 한적한 곳이라는 겁니다. 예수님도 그러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걷는 게 좋아서 기도하시고 경건의 시간 가질 때마다 한적한 곳을 찾으셨겠습니까? 사람 복작복작 하는 데서는 예수님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우리 누가복음 5장 15, 16절 시작. 예수의 소문이 더욱 퍼짐에 수많은 무리가 말씀도 듣고 자기 병도 고침을 받고자 하여 모여오되 예수는 물러가사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그러니 시간과 장소를 정하는 것이 중요하고, 시간과 장소가 정해졌다면 정해진 장소에 가서 성경을 들고 아니면 생명의 샘가를 들고 자리에 앉아서 다음과 같은 기도로 사모함으로 성경을 읽고 묵상하시기를 바라요. 시편 119편 18절 시작.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여호수아가, 그 능력 없는 여호수아가 어떻게 능력 많은 모세보다 더 형통한 삶을 살았을까? 아마 여호수아는 모세의 부탁처럼 아침과 저녁에 하나님의 말씀에 앞에서, 말씀 앞에 앉아서 주님, 눈을 열어 기이한 것을 내게 보게 하시고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오늘 어떻게 했는지를 돌아보게 하셔서 내일은 더 잘 살게 하십시오. 그런 기도를, 그런 경건을 매일매일 쌓아갔으니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하나 깨닫게 하시고 하나하나 알게 하시고 무엇이 어떻게 돌아가야 하는지, 여러분, 일머리를 알게 하시고 사람 마음을 알게 하시고 자기를 알게 하셔서, 여러분, 그러한 것이 쌓이고 쌓여서 여호수아의 인생을 대표하는 한 단어, 형통, 그것을 이루어 냈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깨달은 모든 것을 가지고 회개도 하시고 내가 순종할 수 있는 힘도 달라고 지혜도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내가 받은 바 은혜를 다른 사람들에게도 나누고
나눌 데 없으면 SNS에라도 올리면서 여러분, 내가 받은 은혜가 다른 사람에겐 지혜가 되고 위로가 되고 능력이 되도록 여러분 살아가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나 여러분이나 예수 1, 2년 믿은 것도 아니고 세상에서는 명품 인생을 사는 10년 법칙이라고 그러고 어떤 일에든지 10,000시간을 투자하면 세계적인 사람이 된다는데 저나 여러분이나 예수 1, 2년 믿은 것도 아니고 이 정도 됐으면 이 말씀을 통해서 나는 형통이요 다른 이에겐 위로와 지혜와 깨달음을 나누어 주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사람은 길이 평탄하고 형통한 삶을 살게 될 것이다. 그는 과실을 쫓아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모든 사람을 살리는 은혜로 살게 될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하나님에 대한 믿음, 말씀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우리 여호수아서 1장 8절을 다시 한번 읽으며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작.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를 향한 우리의 사모함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내가 형통한 삶을 살고 싶어서 하나님을 찾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삶이 더 깊어지면 그저 하나님이 좋고 하나님을 사랑하여서 하나님 앞에 머물게 될 줄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사람에게 약속하신 바가 있으니 오늘 우리가 읽고 나는 모든 말씀들이 그림의 떡이 되지 않게 하시고 내가 먹고 마시며 즐기며 누리는 축복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